오늘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 가운데 20번째 시간이네요. 앞으로 몇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계시록 12장, 13장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강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에 대해서 너무 여러 시간 동안 그 강의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메시지를 또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개되어 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지는 주님의 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7인과 7나팔, 7대접, 이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7인과 7나팔, 7대접의 사이사이에는 소위 삽입 환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구속사적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들이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 14장을 보겠는데요. 이 14장은 그 11장에 보면은 11장 마지막에 보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7나팔의 환상이 끝났고, 이제 12장부터 그 14장까지는 7나팔과 7대접 사이에 들어가는 삽입 환상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4장은 마지막 환상들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14장에서도 1절부터 5절까지의 환상을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광경,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환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4장에 나오는 그 1절에 나오는 환상은 별개의 환상이 아니라 사실은 12장, 13장과 연결된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세상 역사 속에는 아주 거대한 하나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붉은 용으로 묘사된 마귀가 여자, 즉 교회와 또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크게 패배를 당하고 결국 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진 이 붉은 영이 그 다음엔 크게 성을 내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개개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움을 하려고 공격해 오는데, 거기서 마귀가 사용하는 하수인들이 있지요. 그 하수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짐승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두 개의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어디로부터 나오고 바다로부터 나오고, 하나는 땅으로부터 나오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열국, 이 바다는 열국을 가리는데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출현하는 거대 국가, 제국주의 국가, 특별히 자기의 권력과 권세와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그 사악한 세상 정권을 말하는데, 마귀는 때때로 이러한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마귀는 또 누굴 이용합니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이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철학, 거짓 사상, 또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결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짐승의 표를 주는데, 그 표가 숫자로 표현하면 며칠이더라? 666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환상들, 12장과 13장의 환상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다른 말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원수가 생기게 됩니다. 대적이 생기게 됩니까?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되고 우리가 대적이 돼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배후에서는 이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말이 있다시피 예수만 믿으면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성경 보면 그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죄악에 사로잡혀서 행하던 모든 악습이 끊어지면서 우리에게 자유가 옵니다. 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복이 시작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시간부터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이용해서 자기가 해치려고 했지만 해치지 못했고 오히려 그에게 패배를 당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속한 자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장래의 승패를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불안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신 가운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만을 남겨놓고 당하는 고난임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요한계시록 총 주제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세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의 나라, 예수님의 승리와 통치에 참여한 자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나라에 완성된 나라에 참여할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참음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는 당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바로 짐승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물론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영원한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성도들과 교회에게는 뭐가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은 결코 우리가 패배를 당하는, 우리가 망하고 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승리를 목전에 둔 그런 고난이다. 그러므로 어떡하냐? 용기를 가져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시록은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의 많은 환상들은 때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모습을 한 이 세상과 마귀가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속에서 때로는 교회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 베옷을 입고 선지자의 자세로서 선포하던 교회가 나중에는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마치 정말로 완전히 죽은 것처럼 이 땅에서 죽은 모습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생기가 들어가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때로는 이 세상의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면은 교회가 오히려 뭡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말하자면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로마 제국 황제들이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우리는 황제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경배될 주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공격하며 그들을 살해하고 옥에 가두고 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흔들렸습니다. 요동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에 기록된 말씀과 계시들을 교회에게 전달함으로써 소망과 인내를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치 우리 환상들이기 때문에 이 환상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시록 전체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영화를 찍어 나가는 기술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앵글을 자주 바꾸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어두운 데를 비치다가 밝은 데를 비치고 또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다가 슬픈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그 앵글을 갖다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앵글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조명하다가 갑자기 그가 완전히 장성했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앵글을 맞춰서 계속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2장에 보면 용이 요자를 해치려고 한 그런 건 과거의 사건이죠, 그렇죠? 그 과거에 했다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습, 짐승의 모습 같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 짐승에게 공격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 위태해 봅니다. 근데 갑자기 앵글이 바뀌어서 뭡니까? 그러나 끝내 전쟁은 끝났고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승리했다더라 하는 그 승리를 전하는 그런 환상으로 앵글이 바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은 바로 그런 장래에 이루어질, 그러나 곧 다가올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4장 1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하는 감탄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보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 보라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behold 그 말인데, 이 보라 하는 감탄사는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들이고 그것을 잘 목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써나가다 기록해 나가다 보라 하는 그 환상의 장면은 어떤 것입니까?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주 큰 노래소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웅장하고 많은 물소리 양은 웅장함을 얘기하죠. 뇌성과 같고 큰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무엇 하는 소리예요?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검은 고가 뭡니까?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검은 고가 됐는데 수금이죠, 수금. 하프입니다, 하프. 그러면 악기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뭘까요? 이렇게 보니까 벌써 하프 대답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프가 아마 혼자서 연주하는 악기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프 아시죠, 그렇죠? 그 하프를 한 사람이 연주해도 그 교회당 안에 아름답게 들릴 텐데 한 10사람이 연주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아름답고 또 정말 웅장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검은고로 이 하프를 누가 연주하냐면 14만 4천이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 그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 하늘에 다 울려 퍼지겠죠. 그 소리가 웅장하고, 그러나 웅장한 뿐만 아니라 대단히 감미롭고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 노래 소리는 지금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해요? 새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 노래. 이 새 노래란 말은 쉽게 말해서 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란 말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누가 쫓아오죠?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니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고 오히려 뒤쫓아온 바로의 모든 군사들은 그 물이 덮여서 그 속에서 다 멸절당하고 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한 예표적 사건으로서, 그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그게 성경은 첫 번째 찬양인데, 가사가 기록된 찬양인데, 거기서 그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편에도 보면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자주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바로 그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출애굽 사건이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이었지만, 이제 신약시대가 되면 그 출애굽 사건의 더욱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부르는 그 새 노래 속에는 반드시 무엇을 노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새 노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높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 그 노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새 노래는 누구밖에는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들밖에는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무슨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666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전에 설명했죠. 666이라고 하는 666 써보면 그 안에는 7이 한자도 없어요. 7이 없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 자신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 노래라는 것이 감각이 없어요. 그들은 새 노래를 알 수도 없고 새 노래의 감격도 알 리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노래가 지금 하늘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대찬양단이 모여서 찬양하는 곳이 시온산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래에 있게 될 영원한 승리를 기념하는 찬양의 소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찬양단, 이것은 여기 14만 4천면 바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 찬양단의 단원이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좀 노래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보면 노래 잘하는 분은 보면 많이 부러울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울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음치라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아주 뛰어난 가수로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하프 소리처럼 들리처럼 하면서 아름답게 우리 목청까지도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다,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새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까지 새롭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목청까지 아름답게 변화된 성도들이 합창하여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4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는 새 노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찬양, 그 놀라운 천상에 울려 퍼지는 그 영광스러운 새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이 되어서 찬양할 그날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 찬양단이 될 것을 믿으시고, 또 그 노래할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14장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앵글을 어디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어디에? 미래에다 맞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한 우리 주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념을 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시면은 계시록 11장에서부터 보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비틀기르기도 하고 때로는 엎어져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완전히 승리한 날이 옵니다.
그때는 마귀와 세상과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멸절될 것이고 죄악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노래의 찬양을 크게 부른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지요. 오늘 1장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기념 촬영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다 끝나면 기념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말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죠. 지금 시온산이 있는데 그 중앙에 누가 서 계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서 있고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찍는 겁니까?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기념 촬영을 하는 동시에 또 뭘 해요? 그들이 다 같이 찬양을 하는 거죠. 새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우리 14장은 여러분이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오는 표현들을 잘 묵상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4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사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들을 참고하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과 단어들이 아닙니다. 자, 여기 먼저 보면 이 승리한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어디에 서 있다고 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다고 했어요. 시온산은 어디를 말합니까? 시온산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곧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 시온산을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오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온산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도시가 되어지고 결국 그 성에 내에 있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마저도 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이스라엘은 독립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그런 선지자들 또 많은 소선지자들은 장차 언젠가는 이 시온산이 회복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이 크게 나타난 날이 올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선지자에 나오는 예언 중에 중요한 예언이에요. 시온산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시온산, 장차 영광스럽게 회복된 그 시온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나 또는 기독교에서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해석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 회복이 될 것이고 거기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하나님과 통치를 하는 그런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든지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성경의 전체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그 시온산, 장차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빛이 나타날, 특별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드는데 천지사방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어떤 세력도 그들을 해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시온산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시온산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시온산이라고 해요. 그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악의 세력, 마귀의 공격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들의 보호자와 아버지가 되어주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오늘 시온산이라고 선지자들은 예언했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는 시온산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세력, 악한 세력들, 마귀와 짐승과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멸절하신 후에 이 땅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환상을 오늘 요한은 보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시온산에 섰는데, 그 어린 양인과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몇 명이 또 함께 섰습니까?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이미 계시록 7장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거기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바람이 불어올 것인데 그 심판의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뭡니까? 천사들이 두루다니면서 뭘 해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이죠. 근데 그 인을 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은 누굴까요? 오늘날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또 요즘에 아주 극성을 많이 부리고 있는데요. 이 신천지, 이놈들이 그 자기네들의 교리를 따르고 자기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는 자들만이 14만 4천 명이다. 그것도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신천지가 뭐라 전달하면 14만 4천 명이 지금 막 차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늦기 전에 14만 4천에 속하라고 그러니까 또 거기 현역돼 갖고 똑똑한 사람들도 넘어갈 때가 많아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14만 4천은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이라겠죠. 14만 4천도 저 상징으로서 우리 14만 4천을 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지? 우리 새로 오셨는데 한번 빨리 번역해 보십시오. 예? 144 곱하기 1000 해도 되겠고요. 근데 144를 또 분해해보면 뭐가 될까요?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이스라엘의 숫자 또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뭐죠? 12사도를 세우잖아요. 그 12사도가 교회 기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앞에 나온 12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12는 신약시대의 성도를 가르쳐서,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많다 그 말이에요. 많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뭐예요? 많다 그게. 근데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하는 것처럼 14만 4천밖에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 14만 4천은 많아요, 적어요? 문자적으로는. 지금 인구가 몇입니까? 전세 인구가 5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14억 4천이면 0.01%도 안 되는데 극소수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고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하 각지에서 불러 모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도 많이 구원했지만 이 신약시대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의미예요. 14만 4천. 또는 이렇게 봐도 좋아요. 12 곱하기 12에서 12를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이었던 유대인,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두 번째 12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얼마다? 많다. 그것이 14만 4천이죠. 한마디로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총수를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14만 4천은 내가 들어가 있느냐. 신천지에 들어간다고 14만 4천에 속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에 간다고 14만 4천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믿는 자가 14만 4천에 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14만 4천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합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까? 내 느낌에 그런 것 같습니까?
말씀이 보하니 그러하다. 말씀이 그러하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갔지만 7장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요. 그 7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그들이 막 하나님께 나와서 나 하나님 편될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누가 인을 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14만 4천은 구원을 받았대. 그 구원이 자기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서. 그런데 거기서 인쳤다고 하는 말과 관련되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죠? 성령을 주셔요. 근데 성령은 인치심이라고 얘기해요. 인치심이라는 건 구약 시대 그 옛날에는 자기의 동물이나 가축들 같은 거에다가 내 것이란 표현을 할 때 낙인을 찍는 걸 인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아무 표시도 안 한 게 아니라 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표시하여? 성령으로 표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치신 겁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렇죠? 믿습니까? 제가 지금 사계를 하나 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여전도의 특송 끝나고 나서 성경 암송이 있어야 되는데 생략했는데 쭉 끝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중요한 게 나오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바로 그 성령을 주신 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14만 4천 명의 특징은 먼저 그 구원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에는 어떤 인간적인 차별과 구분이 없어요. 어떤 국적, 어떤 인종의 차이가 거기는 없습니다.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그 인치신 자가 다 24만 4천이 되죠.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의 또 하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데 흰옷을 입고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건데 무엇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게 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처럼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뭘 통과하게 되어 있다?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배우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서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되므로 그 결과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환난과 고난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 환난과 고난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고난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연단의 도구이기도 하고 동시에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별해내는 그런 분리시키는 분리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집사도 받습니다.
나도 장로도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받기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14만 4천 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정말로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는가,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 사람을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해 볼 때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입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더라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뭡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자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참된 성도의 특징은 고난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수록 어떡합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더 순결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서 필요악이 아니라 오히려 위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그저 은혜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하신 분으로 표현되고 그래요. 특별히 참된 하나님 백성과 거짓된 하나님 백성을 분별해내는 부분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장차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키질을 함으로써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갈려내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다 겉모습은 다 뭐와 비슷해요? 곡식하고 비슷하지만 진짜이기도 하고 또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키질해서 분리해낼 것이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참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해내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 때가 많다는 겁니까? 고난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한 자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자입니다. 근데 그 곤란과 환난을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타락된 것이 아니라, 변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연단되어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14만 4천 명의 여러 가지 계속된 특징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은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했어요.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뭐예요? 어린 양,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무슨 또 문자로 보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딱 그날 레이저로 딱 광선 쏴가지고 여기 뭐 이름이 새겨진다는 겁니까? 이마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얘기했죠. 소유권을 말하기도 하고 생각과 사상을 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마,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의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표가 안 보지만 그는 아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님과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유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 바로 그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마에 그 성도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그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 바로 앞장에 나왔던 13장에 나왔던 666표와 대조를 이루죠. 그렇죠? 짐승의 표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마와 오른손에 무슨 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짐승의 표. 근데 그 짐승의 표가 666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다음에 인간 자신만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인생은 누구 거라고 합니까?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온 이 14만 4천 명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은 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 어린 양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만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만 내가 삽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마에는 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쪼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보니까 666표가 새겨진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이쪽에 반드시 뭐예요? 777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새겨있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14장 4절부터 5절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로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리는 무엇의 기본 교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렇죠? 이신득입니다. 종교개혁의 사상이 그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리가요, 잘못 악용될 때가 많아요. 남용될 때가 뭐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행위는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죄를 짓다가도 다시 한번 십자가 나가서 보혈로 용서받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얘기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또 많죠. 구원파 같은. 이건 다 사악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귀중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 큰 은혜를 받았기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어린 양의 은혜를 받았기에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절이 있는 자라 했어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다 했으니까 장가가지 말고 남자들만에 해당하는 거고 독신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멍청한 사람이죠.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는다 해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겠어요? 더러운 여자지요. 더러운 여자와 몸을 섞으니까 더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설명이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적인 순결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요, 두 여자가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두 여자가 나와요. 우리 12장에 무슨 여자가 나왔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 많은 성도들을 낳은 여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가 바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정결한 여자입니다. 고귀한 여자입니다. 성결한 여자입니다. 거룩한 여자입니다. 근데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정결한 여자, 이 교회와 대조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음녀라고 불리는, 음녀란 말이 프로스티튜트, 뭐예요? 창녀란 말이에요. 창녀와 같은 한 여자가 나와요. 누굴까요? 그게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한마디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 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이 세상을 산 세상을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요.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욕구와 탐욕으로 어우러진 이 세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자라.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라?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정질한 자란 말은 장가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음란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필요가 있느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필요가 있냐고 얘기합니다. 너 자신도 돌아봐야 되지 않냐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야 되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뭐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말로써 오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이제 계시록 17장 이하에 보면 그 바벨론 그 여자의 정체가 들어가는데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여자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실체를 알기에 이 세상을 뭡니까? 거리를 두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주일날 교회는 다지만 세상 나가서는 날마다 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정절이 있는 자로서, 그래서 이들은 여자와 이 음녀와 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에게만 정결과 충성을 바칩니까?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갑니다.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믿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선한 목자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기에 그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 명의 참된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불리우는 자라는 거예요.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추수를 할 때 밭에서 곡식이 익으면 제일 먼저 추수한 곡식은 누구에게 갖다 줘요? 성전에,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는데 사실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한 건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익은 열매처럼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곡식이 있지만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소중한 거, 귀중한 거, 그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듯이 정말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도 없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14만 4천에 속하는 성도였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자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고단했기 때문에 이 육체에도 많은 상처와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의 말씀만 따르며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 정절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생 많이 안고 살았다, 그게 자랑 아니에요. 고난 많았던 거,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연단하셨구나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우리 주님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특별히 거짓말이 없고 입에 흠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물론 거짓말을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거짓이라는 걸 받는 진리죠.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 안에도 너무 많은 거짓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속화됐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핵심은 말씀의 변질입니다. 진리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진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은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반드시 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날에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졌을 때 우리 예수님 모시고 우리 14만 4천 명이 돌아서서 우리 주님과 기념 촬영하면서 영광스러운 새 노래를 부를 때 거기서 변화된 아름다운 목청으로 큰 소리로 새 노래의 찬양을 부르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환상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장차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날을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우리가 어린 장녀이신 우리 주님 모시고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를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며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자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도 또한 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은혜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음란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정결을 지키며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신실하고 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도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14만 4천 명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새 노래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라도 내가 고난을 받으니 내가 복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달리 고난받은 것은 오히려 나를 더 정결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